한 뱃속에서 나온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은 운명의 장난처럼 야곱이라는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는 사랑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창세기 29장부터 30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될 만큼 대단한 싸움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날이 있겠지만, 이들은 피를 흘리면서 싸운 것은 아니지만 한 남편을 사랑하면서 해야만 했던 그 싸움은 정말 치열하기만 했습니다. 자매니까 한 사람이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언니니까 동생에게 양보하고, 동생이니까 언니에게 양보하고, 이게 가능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자매라도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면 피가 튀깁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죠. 목숨 걸고 싸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아는 참 불행했습니다. 야곱이 낳은 아이 12명 중 6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한이 참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마음고생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것도 불행이죠. 레아는 레아대로 불행하고 라헬은 라헬대로 평생 한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한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랑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사랑받으면 되겠지 싶어도, 그런 경우에도 옛날에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죠. 끝까지 사랑받지 못하면 그것이 한, 나중에라도 사랑받으면 그때는 왜 그랬느냐고 하면서 그것도 한, 진짜 끝이 없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죠. 그는 엘가나라는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과 함께 남편의 사랑을 쟁취해야만 했었습니다. 한이 없을 수가 없죠. 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죠.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보다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참 많이 사랑했죠. 그러나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지. 분인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격분시켰습니다.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한나를 괴롭게 했는가? 바로 자식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격분의 사유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1장에 있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격분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적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의하면 라이벌이죠. 우리는 흔히 말하는 라이벌입니다.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서 살아야만 하는 두 적수의 이야기인데, 분인나는 애가 많았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를 굉장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놓고서 괴롭게 했던 것이요. 7절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7절을 읽어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같이 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남편이 갈 때마다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돈을 받아요. 분인나는 돈을 좀 별로 못 받아도 한나는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돈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것 가지고 격분을 시키니까 한나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켰죠.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뭐 제사를 드리러 가? 애 달라고 기도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애가 없는데 무슨 애도 안 주는데 뭔 제사를 드리러 가? 그냥 올라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참 괴롭죠. 그래서 7절에 가면 울고 먹지 않았다. 끝부분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지내만 하는 그런 한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가하게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여러분 보세요. 울고 먹지 않았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면 왜 울어? 왜 안 먹어? 왜 마음이 슬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8절 이야기예요. 남편이 한가하죠. 여인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것이. 그런데 왜 울어 도대체?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왜 울어?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울어? 왜 안 먹어? 왜 슬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도 그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합니다.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분인나는 격분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나.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죠? 왜 못 가졌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5절 6절을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왜 아이를 못 가졌어요?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5절과 6절에 하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태를 딱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때는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하는데 진짜 백약이 무효합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어떤 약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모태신앙은 뜨거움은 많이 없지만 그렇다고 큰 어려움도 없이 참 평탄한 것이 모태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그래서 안정적이고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지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중간에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은요 평탄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삶을 돌이켜보면 평탄하지 않아요. 얼마나 시험이 많고 고비나 역경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넘어가야 하니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사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가야 하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기도하면서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진짜 눈물바람하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다 모으면 얼마나 많을지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유학 마치고 와서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딱 막히면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뭘 하다가 막히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특별히 하나님이 딱 막았다. 그럼 사람의 방법은 백약이 무효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력서를 아무리 내도 안 됩니다. 부목사로 이력서를 내면 나이가 많고 박사학위 있다고 안 되고요. 담임 목사로 이력서를 넣으면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리고 약 8년 동안을 외국에 나가 살았기 때문에 목회를 하지 않아서 목회 경험이 없다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도 안 돼 저렇게 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면요 대책이 없어요. 저도 막히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딱 막히는 순간에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뭘 하다가 딱 막히잖아요. 이게 왜 막혔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다 그러면 대책 없어요. 해봐야 안 돼요. 방법을 내고 길을 뚫으려고 해봐야 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진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하나님이 뚫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는 하나님이 뚫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뚫도록 만들어야죠. 어떻게 하면 만들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뚫으실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뚫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줄을 놓지 않고서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실망하지 않으면, 좌절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힌 곳을 뚫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뭘로 뚫어요? 기도로 뚫어야죠. 여러분, 한나가 왜 훌륭하냐? 한나가 이렇게 딱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딱 막혔어요. 막혔을 때 분인나가 격분시켜요. 남편은 자기 마음을 몰라줘요. 자기의 그 하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막았으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울면서 막 허송세월 하고 남편 원망하고 막 딴짓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한나가 훌륭한 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나는 다른 것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거든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나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할 때, 내가 막힌 것이 뚫어지지 않았을 때에 한나가 한 게 뭐냐면, 다른 것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괴로울 때,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럼 뭐 하는데 가 있느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기도할 때 통곡해도 괜찮아요. 다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내놓고.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한나가 했던 방법은 막혀 있을 때 다른 것을 찾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기도하며 통곡했죠. 12절도 볼까요? 1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방법이 나와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해소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이 해소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가지고 남들한테 얘기해봐야 남이 안 들어줘요. 그거 뭐 다른 데 가가지고서 막 다른 방법 구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 마음이 해소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괴로울 때 기도했고, 마음 상할 때 기도했고, 격분이 일어날 때 기도했고, 남편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기도했고, 한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짧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토하는 겁니다. 토하는 게 뭐냐면 싹 다 내놓는 겁니다. 싹 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통곡이 뭐예요? 통곡할 때 울면서 막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토하는 거잖아요. 시편 62편 8절, 제가 좋아하는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8절이 뭐냐? 다윗이 했던 노래인데, 다윗의 노래 중에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백성들아 시시로 나를 의지하고 라고 안 하고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면 된다. 나한테는 안 내놔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된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시편 62편 8절. 이게 뭐예요? 토하는 거예요. 그냥 다 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때 뭐예요? 토하면 돼요. 제가 어제 집에 가기 전에 설교 준비를 하고서 저녁 6시 반쯤인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6시 되는데 배가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어제 점심 먹었는데 계속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소화제를 먹고 오늘 저녁은 안 먹어야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소화제 먹고서 있는데 진정이 안 돼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제 여자의 조카가 와가지고 어제 저녁을 먹고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들어와 있는 사이에. 그러면 저녁을 이렇게 차려주는데 청국장을 사다가 청국장을 줘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싶어서 먹을까 말까 하다가 내가 배가 안 좋으니 청국장만 먹어야 되겠다 해서 청국장은 괜찮게 집어 먹고 밥을 몇 숟가락 진짜 요만한 거 한 3번 집어 먹었나?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너무 속이 안 좋아요. 막 토할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니까 아내가 열 숟가락을 다 땄어요. 다 따가지고 죽은 피를 다 뺐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누워 있는데 조금 안정되고 이제 약간 열기 이제 몸이 좀 괜찮아지는지 열기가 쫙 돌아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은데도 막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니까 아내가 토하면 괜찮다고 소금물을 이렇게 타줘요. 소금물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은 바로 쏟는다 그래서 한 컵을 벌컥 마셨는데 토하기는요. 짱기만. 그래가지고 어저께 소금물 먹고 잤잖아요. 아침 되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아직은 약간 미열이 있고 약간 안 좋아요. 여러분 토한다는 게 뭐냐면요. 토한다는 것은 싹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한나가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싹 다 내놓잖아요. 통곡하면서 내놓잖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분인나하고 절대로 싸운 적이 없어요. 1장을 읽어보면 분인나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분인나는 격분시켜도 한나는 격분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 격분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싹 다 쏟았어요. 전부 다 내놨어요. 다. 이게 토한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있는 다윗이 얘기했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마음을 토하라. 토한다는 것은요 속에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거죠. 한나 그랬잖아요. 괴로움은 어떻게 해요? 괴로울 때 기도하죠. 마음 아플 때 기도하고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줄 때 기도하고 한이 있을 때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입이 덜썩덜썩하니까 술 먹은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술 먹었다고 하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을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슬픈 여자래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제사장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래요. 그런데 마음이 슬픈데 그 마음의 슬픈 걸 가지고 내가 포도주를 마시거나 독주를 마시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슬퍼도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을 뿐이다. 나 하나님과 지금 마음 통하고 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시험 당했을 때 그때 뭐 하는 거냐? 그때 기도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면 되는 거예요. 다 통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통하지 어디서 통해요? 새벽 기도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들어주는데요. 나중에 2번, 3번 되잖아요. 그럼 짜증내요. 자꾸 얘기한다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 저도 짜증나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짜증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100번을 가든 1000번을 가든 10,000번을 가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고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6절도 볼까요? 16절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예,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서 나는 원통함이 많고 격분됨도 많다. 원통하고 격분.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토하고, 기도하면서 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토하고, 다시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므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뚫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은 걸 사람이 어떻게 뚫냐고요? 하나님이 뚫어야지. 하나님이 문을 잠그셨으면 하나님이 여셔야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뒤집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애를 가져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케 하심으로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드디어 생각했어요. 자식을 주려고 생각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막은 건 누가 뚫어요? 하나님이 뚫어요. 하나님이 태를 막았으면 누가 태를 열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했어요. 20절 볼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했대요. 드디어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한나가 임신했대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부터 한나의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 나와요. 어떤 믿음? 20절 다시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아들을 낳고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한나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아이. 내가 간구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아이. 그러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남편이 지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지어야 되잖아요. 20절 다시 봐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엄마가 지었어요. 한나가.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개 이름을 지을 때는요 다 남편이 짓지 아내가 짓지 않아요. 남편이 다 짓는다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내가 지었잖아요. 아내가. 왜 이렇게 엄마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짓겠다고 했을까?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분명히 지었을 건데 왜 짓겠다고 그랬을까? 이 아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낳은 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이의 이름에 넣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무엇이죠? 사무엘의 뜻은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해 놓은 겁니다. 사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원래 셔무에서 온 단어인데 셔무라고 하는 단어는 듣는다 그 말이고요. 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할 때 엘이죠. 임마누엘, 노엘, 전부 다 이런 엘은 전부 다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셔무, 엘이죠. 셔무는 뭐냐? 듣는다. 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말이죠. 20절 다시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며더라.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셔서 이 아이를 줬다. 그래서 셔무엘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합하니까 사무엘이 되는 거죠. 한나는 단 한 번도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 아이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부터 그런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태를 여셨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 아이 사무엘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아이.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 이 아이를 드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먼저 보시고 이 아이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거죠. 여러분, 애를 낳기 전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애를 낳을 때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날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되게 목사를 얘기하는데, 목회자를 만든다는 건데, 근데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지금만 해도 목사들이 엄청 편해요. 지금만 해도 목사들이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목사해보니까 별로 어려움 없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고생은 하지만, 이 세상에 그 회사 생활하면서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보다도 더 마음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가 뭐 고생한다고요?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그렇잖아요. 목사 요즘 좋은 집 살고요, 차도 좋은 거 타고요, 뭐 사례비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목사 만든다 그러면은 진짜 사지로 보내는 것 같았어요. 왜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옛날에 뭐 사례비가 어디 있어요? 사례비가 목사가 먹을 것이 없고 뭐 어디 살았어요? 뭐 그냥 뭐 학구방 같은 데 살았던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드리겠다 그러면 옛날에도 약 30년 전만 해도요, 아들 드린다 그러면 뭐 3, 40년 전만 해도 아들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요,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제부터는 집에 오지 않아요. 엄마 아빠랑 딱 끊어져요. 완전히 다 단절돼요. 제사장의 삶, 선지자의 삶으로 바뀌어요. 내가 낳은 아이인데 아이를 낳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평생 내 품을 떠나요. 엄마 품을 떠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얘기죠. 애 낳기 전에는 뭔 말을 못해요. 애 낳으려면. 그런데 그러고서 애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어떤 믿음을 보이나 볼까요? 24절 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다시요, 24절 보세요. 첫 시작이 뭐로 되어 있어요? 젖을 뗀 후에. 젖댔답니다. 젖을 뗐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 개월이겠지만 옛날에는 한 2년은 먹였을 거예요. 그러면 2년 정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 부돌된 아이를 떼놓는 겁니다. 엄마 품에서. 여러분, 엄마 품에서 그 떼놓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약 30여 년 전에 군에 입대해서 장교훈련을 받을 때 대학을 막 졸업하고서 경북 영천에서 21주 동안의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입대하기 전에는 그냥 가서 잘하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당시 저희 엄마는 제가 입대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봤을지 기억이 안 나요. 엄마랑 추억이 없어요. 지금도 엄마의 모습이, 그 당시에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하기야 그래도 그럴 것이, 제가 입대하기 얼마 전에 한 여자랑 막 사랑을 시작하던 때였으니까 엄마가 안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안 보이고 그 여자만 보였어요. 그 여자가 그분입니다. 그 여자만 신경 쓰다가 군대를 갔으니까요. 그런데 21주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 날, 제가 7월 30일 날 수료식을 했는데 그곳에 형과 형수님 그리고 엄마가 왔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날 수료식을 했는데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많이 아프셔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시고 드시는 것이 없어서 거의 뼈와 살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당시에 35kg였습니다. 거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 멀리까지, 영천까지 와가지고서 제 수료식을 지켜봤죠. 하기야 그해 11월 22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수료가 난 다음에 4개월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6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이 아들을 면회를 왔어요. 다른 부모들은 다 서서 자식들을 기다리는데 우리 엄마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구해왔는지 형이 의자를 하나 구해다가 연병장 저쪽 한쪽 구석에다가 엄마를 앉혀놓고 거기 엄마 혼자 앉아 계시고 형하고 형수님이 와서 수료식 하는 저를 맞아서
반갑게 맞아준 다음에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 앞에 갈 때 빛나는 소위계급장을 딱 달고 멋있게 엄마한테 충성하고서 인사하려고 생각하고서 엄마한테 딱 갔는데 엄마가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저를 보시면서 그냥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시는, 저도 물론 많이 울었죠.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마죠. 엄마가 어찌 자식을 잊어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끼워놔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자식이 나이가 들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엄마의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자식을 떼놨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자식을 떼놨습니다. 왜요? 약속한 것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린 겁니다. 이게 한나의 믿음이죠. 한나의 믿음이 대단한 거는 괴로울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지만,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은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임을 잊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젖된 다음에 하나님의 신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게 한나의 믿음이죠. 여러분, 한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아이를 바칠 때에도 엘리 앞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끝까지 고백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 아이요?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아이.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아이를 얻은 근거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한나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이 많은 여인의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아이를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거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나도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거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게 한나의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믿음, 지금도 믿음, 내일도 믿음, 바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바치는 믿음이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 경배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바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다른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뭐 나에게 또 아들을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 했을까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안 하는데 딱 하나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아이의 일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을 누가 만드느냐? 엄마가 만들었습니다. 엄마의 대단한 믿음이 자식을 대단한 아이로 키워냈습니다. 부모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전무후무한 아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사장,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 됩니다. 기도해서 낳은 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아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2장 21절 한번 볼까요? 2장 21절. 아들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볼까요?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어떻게 했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여러분, 한나를 믿음으로 바쳤더니, 한나가 믿음으로 아이를 바쳤더니 아이를 바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몇 형제요? 6형제잖아요. 6형제. 나왔잖아요, 답이. 사무엘 밑으로 남동생 셋, 여동생 둘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바치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 21절 마지막 보세요. 2장 21절 마지막.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라냐면 엄마 앞에서 자란 게 아니고요, 아버지 앞에서 자란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자라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도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맡긴 것을 뚫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한나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또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믿음을 봅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다 한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해를 봐도 하나님, 내게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